내 주의 강가로. 할렐루야. 그만. 주보를 펴주시면은 회개기도문이 있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있죠? 회개기도문. 시작. 주님, 같이 읽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집에 흐르는 죄성을 회개합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희 조상들이 여러 잡신을 섬긴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희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며 섬겼습니다.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며 맹시하고 지키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저와 저희 조상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원망과 혈기를 부렸고 주 안에서 순종하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희 조상들이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게 하기도 하였고 일부러 죽이기도 하였으며 낙태를 행했고 남에게 죽으라고 저주했으며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말도 하였으며 남을 미워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희 조상들이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마귀적 명예와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희 조상들이 이웃의 것을 욕심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희 조상들이 사기쳤고 고발하고 거짓말을 하고 시기 질투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희 조상들이 이웃의 것을 탐내고 욕심낸 것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저와 저희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우상 숭배한 죄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돈이나 권력, 능력, 지식을 의지한 죄, 목회자를 대적한 죄, 선교사, 성도와 교회를 핍박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지 아니한 죄,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도 회개합니다. 의심죄를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타인을 믿지 못하는 의세증, 의부증으로 배우자나 가족을 의심하여 괴롭힌 죄를 회개합니다. 약물, 알코올, 담배, 일, 섹스, 감정, 폭력, 게임, 노름 등에 중독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희 가문이 자녀가 잘되고 복받을 줄 알고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성경적인 건 그런 겁니다. 선포입니다. 고백이 돼야 됩니다.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마음이거든요. 그죠? 이번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재판을 이래요.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법령이 뭡니까? 간대항이면 집행유예입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집행을 유예하면 밖에 나가서 있으면 돼요. 그 안에 죄를 지으면 다시 그걸 살리게 되는데 밖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구속이 되면 교도소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집행유예를 줄 수 있죠? 똑같이 죄를 교도소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밖에 나와 있는데 영생과는 똑같아요. 그 어떻게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을 참작해서 뉘우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이분은 다시 죄를 지었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집행에 유예한다. 행을 멈춰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고백을 하지 않아요. 생각만 하고 판사 앞에 가서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그래 맘먹고 있었다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고백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아까도 우리 세비 집사님 너무 감동스럽지만 그런 말 한마디가 마귀가 천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야 떠나가라 해도 가지만 우리 배웠죠? 마귀 떠나가는 거. 마귀 떠나가는 것도 그냥 그래 갖고만 떠나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질 때 마귀가 떠나는 아이고 그래봐야 니는 또 내 부를 낀데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 선포가 계속 있어요. 우리 쓸데없는 말
욕하는 말, 함부로 이런 말하면 마귀가 귀신이 붙어 있잖아요. 제가 보면 귀신이 서이 붙었네. 오늘은 다섯 데리고 왔네. 보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자세나 말의 자세, 눈빛 이런 것들이 발라야 귀신이 틈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계속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네가 뭐 회개할 게 있노? 네가 다 그러면 안 되거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있죠. 형통 앞장 앞에 보면은 형통의 문을 여는 선포기도. 서기수 집사님 글자 보입니까? 보여요? 같이 읽을게요. 형통의 문을 자 보여주세요, 전도사님. 자꾸 선포. 그걸 몰라도 눈 따라오면 돼요. 자, 따라. 예. 형통의 문을 여는 선포기도.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저 의자를 서기 집사님 바로 좀 앉으세요. 바로. 내가 넘어질 것 같아서 그래. 네. 나는 내가 넘어질 것 같아. 나 지구가 삐뚤어진 줄 알았어. 자, 형통의 문을 여는 선포. 가슴에 손을 넣고 시작. 나는 이번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것으로 인해 갑절의 평강, 갑절의 은혜, 갑절의 기름 부음의 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나는 건강하고 형통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온 세계를 강타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운동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납니다. 우리 기업에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치유 선포기도 시작. 지금 나의 몸과 정신과 마음에 연약함을 주고 비정상적으로 활동케 하는 병마야, 더러운 질병을 가져다주는 저주받은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꾸짖고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내 몸과 정신과 마음에서 떠날지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내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선언하노라.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신체 각 부의 기능은 정상화될지어다. 내 몸의 나쁜 병균을 이길 면역체계는 완전하게 작동될지어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막힌 것을 뚫릴지어다. 뭉친 것은 풀릴지어다. 눌린 것은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내 몸과 정신과 마음에 이상을 주는 스트레스는 이 시간 연기처럼 사라질지어다. 이미 나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았음을 선포하노라. 내 몸과 정신과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계속 선포가 된. 그럴 때 이 공기뿐 아니라 모든 우리 주변의 환경이 말이죠. 이런 하나님 은혜로 잡혀지고. 사람이 집에 툭 들어가는데 인상을 이렇게 있어 봤어요. 그럼 들어가는 사람도 인상이 구겨지는. 뭔가 이러면. 그래서 뭐 인사를 하더라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보고 싶으세요? 그 에너지가 툭 가는 것이죠. 다른 건 그다음부터는 지대로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무슨 소리를 하도 아무 상관없어. 처음부터 인상을 쓰면 아무리 명언을 갖다 읽고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하고 해도 엉망이죠. 말투, 행동. 그것이 여러분 첫 자세 멋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이제 성경 마지막 장을 한번 성경을 찾으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성경 마지막 21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22장이 있고 그 앞에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아침에는 성경 제일 앞에, 오늘은 성경 제일 뒤에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완성이 이제 21장 1절에서 8절이니까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요. 우리 장수선 성도님, 우리 서기 집사님이 큰일 하시네. 참 딸내미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11장에 21장. 오케이. 같이 읽을까요? 다 됐어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제가 전에 말 그대로 되니라 또 살펴봤고 또 1장 1절 2절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수문에 운행하시느라 이것이 전체 성경 이야기야. 수문 하나님의 영이 온 땅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하셔가지고 결론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 가지고 거기 1절 2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풀면은 그렇게 천지창조를 어떻게 했나가 2장 1절까지인가 그래. 그러면은 안식하셨느라. 그러면 안식이 언제냐면은 여기가 안식이 마지막 안식. 그래서 6일째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6일째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 했잖아요. 근데 뭡니까? 2장에 가면 어떻게 됐죠?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흙으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기까지 오전에 말씀드렸죠. 다 끝났어. 설교 다 끝났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 하나님 어떻게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말도 참 그거 대단한 구속의 여러분 일대 원칙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신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려면은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거기 믿음화 되어지기 때문에 영성 수련의 핵심은 그래요. 핵심은 아주 쉬워요. 내를 내려놓는 시간들을 내가 가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면은 성령이 말씀하실 것이고 아니면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거 따질 것도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 따질 거 없어. 그거 안 믿어주는 걸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 지도 안 믿으면서 너 믿으라고 그래. 그런 거는 말도 안 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발걸음과 생각이 하나님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분이 거기를 진리에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택한 백성이라면 그 기회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알아. 아무리 막 잘해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저는 제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영안을 열어주시게 돼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세비가 모른다 생각해봐. 아빠가 선물을 준비해놨어. 온갖 세비가 좋은 걸 다 했는데 그거 모르고 선물 준 줄 모르고 있는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 막 눈을 이쪽으로 돌리도 안 되고 뒤에서 손에 쥐지도 모르고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각을 어디에 집중시킨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집중은 정신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방법을 제가 그런 방법으로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수초는 그러면 진짜 때가 되고 택한 백성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간은 육체를 입고 마귀의 밥이 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동경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목사를 할지라도 말씀은 이래 전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을 입는 인간은 육신의 소욕이 좋은 거야. 아무리 내가 설교를 하고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이 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육으로 지어졌는데 완전히 영적인 것만 삼아하는 건 거짓말쟁입니다. 육이 벗어질 날까지는 오로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날마다 바울이 그랬는데 누가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가 있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거룩한 척은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 듣는 그 순간이 최고의 거룩이야. 최고의 거룩이야. 근데 이것이 내 안에서 더욱더 내재되어지고 충만해지고 잘 다져지면 자기도 모르게 때리는데 그걸 사람 뭐요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우쭈겠어요. 훈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훈련을 바꾸는 거예요. 훈련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초등학교 아이가 아버지하고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미술품 그림이 있는 데 지나갔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이 밑에 마리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니까 아들은 이제 알지 그게 뭔지를 아버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데 이런 게 있노? 아들이 저분이 내가 교회 다니면서 믿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그 옆에 칼을 들고 있는 분들은 로마 군인들이고 뭐 울고 있는 분은 어머니이고 마리아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던 그런 십자가에 내려와봐라 하고 막 감지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러니까 아버지 알았다. 그런 일이 있나? 뭐 지나가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다시 갑시다. 왜? 그러고는 그 그림을 보여줬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설명을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 이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걸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대요. 그 이야기. 그러면 기독교가 뭔가 잘못 종교화되어지면 착하게 살고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외식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어떤 하나님이 지으시기 때문에 오늘 장수선님이 저하고 만난 그 사람 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게 메시지가 있는 저한테. 장수선님이 나에게 서성으로 오신 홍현숙 권사님, 홍현숙 권사 저한테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저기 세비도 마찬가지 제 서성으로 오는 거예요. 저에게 교훈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신 내가 못 깨달으면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그 깨달아내는 거죠. 아,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는구나. 그 나에게 연약함들은 지금 또 강하게 해주시고 또 교만한 것들은 낮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렇잖아요. 결론은 십자가 죽으셨어요. 안 죽고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봐야 다시 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아까도 있지만 둘째 심판이 있다는 것이. 죽고 나면은 분명히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나 뭐 기대를 하는 것들이 많죠. 요즘도 보면은 오래 살려고 애를 많이 쓰죠.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아. 저는 오래 사는 건 뭐 옛날엔 좋아했는데 요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빨리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전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미이라를 금으로 만들고 뭐 보석으로 꾸미는데 뭐 그게 뭡니까 포르말린인가 넣어가지고 시체가 절대 썩지 않게 하는데 관 하나가 12억이라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티나지 팔려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할 짓 없으니까 그 관 안에 들어가서 시체가 안 썩게 한다. 이렇게 빨리 썩어야 됩니다. 빨리 썩어야 됩니다. 그것도 신청자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주부에 이제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요한복음 11장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뭐냐 물어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그 믿음이 뭐고 말을 안 해. 그렇게 잘못되면 이 신념과 같아져 버리거든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이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라는 명제를 먼저 던지고 네가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 그럼 그런 어떤 자기 생각들을 내려놔버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세비 집사님 참 귀한 거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미안하다 해볼까 이러더라고. 그건 진짜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미안하다 해볼까. 이미 그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100배 더 놀라운 일들 준비되어 있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쭉. 지금 홍해를 가르러 가는 거잖아요. 바다 갈라지면 안 됩니다. 요즘 바다 갈라져. 그러니까 뭡니까? 죽음이 있는데 그게 죽음이거든요. 작게도 그게 10년 동안에 죽고 있어요. 그게 하나로 부활이야. 이 생명이. 교회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철저하게 죽어지 지금 저를 못 믿어도 하정욱 목사가 탁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구나. 그 이야기구나. 저 장로님도 그냥 만만하게 다닐 분이 아닙니다. 만만히 다닐. 저를 워낙 지금 10년 가까이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럼 보는 거.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겠어요. 저도 힘들게 하겠죠. 어쨌든. 그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뭡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과 사를 초월하는 그런 어떤 믿음들이 내 안에 생기네요. 이 땅에 있지만은 저기를 사모하게 되고 있는 동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뭔데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게 된다고?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이 닮아서 하나님 자녀니까 아버지 흉내를 낼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소새끼가 소지. 소새끼를 갖다가 개새끼를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소새끼는 소새끼지. 개새끼를 어떻게 소새끼를 만들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까? 하고 별소리를 다 했었지만은, 그래요. 그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1절에 내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흑암의 세력을 말하거든요. 저주의 세력, 영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비가 살아왔던, 내가 살아왔던, 여러분이 살아왔던 것들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손 하나 내미는 것 때문에 그때까지 얻으면 쑥 사라지고 쭉 갈라지고,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고백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백 하나로 천국 예수를 준다잖아요. 뭐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예수가 가짜든지, 여러분 그 고백 하나로. 그러니까 나는 믿어. 나는 100% 믿어요. 100% 믿어. 100%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그러게 그 고백 하나로, 그지? 그런 믿음의 어떤 의지 하나로 뭐가 생겼습니까? 새 땅이 지금까지 싹 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오는 그 순간부터,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음을 믿으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이고 지질이 궁상 또 가야 되나 이러면은 그게 안 되고 새로 바뀐 거 생각하고 가는 거죠. 영성순의 핵심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된다니까. 저를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 저를 믿어주니까 내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명이 오더라도 목사님 불러주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불러주면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냥 혼자서 내보고 목사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서는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오늘 그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이는 날마다 우리에게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야기 같아도 아까 필리핀 이야기도 그 심장 쓰러지가 스탠드 3개 받고 그 코로나 걸리고 사모님 대장암이라고 쓰러져가 있었고 그런 걸 내 일이라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이제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앞에 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병원에 홀로 누워 있을 때 참 믿음이란 게 뭔지, 가족이 뭔지 참 기가 막히는 그런 순간들을 다 겪는 거야. 그래야 믿음이 요만큼. 저도 누워가지고 다 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죽어도 다시 사는데 그 다시 사는 게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이런 신혼집을 위해서 이러면 준비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막 다 준비하듯이 성경 전체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또 준비하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죽었다고 해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이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뭐 선교사님들 그 무덤이 있잖아요. 뭐 여기 있잖아요. 뭐 서울 그 함정동에 500여 정도의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뭡니까? 어떤 분이 그런 묘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내가 죽더라도 이 무덤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죠. 하늘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그들은 고향이 어디라고? 고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이 어디 있으면 여기 묻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로 살고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건 오늘도 그래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느끼고 또 교회에서 그걸 더 충분히 느끼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거잖아요. 신부가 단장한 것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알고 보면은 신부가 말이죠,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신부 화장한다고 하고 막 준비한다고 진이 다 빠지면서 밥도 못 먹고, 알고 보면은 아름다울 수가 없는데 그 준비하는 것, 그날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그럴 때는 본인이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를 위해서 어쩌면 여인이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그날까지를 위해서 수고와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면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혼식이가 이러면서 나타난 신부는 없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신랑 누구? 신랑 누구? 또 어디 예식장 어디고? 이런 신부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신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칠 필요도 없어. 본인이 뭐 어떤 노력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신부의 여러분 모습이다. 창세기 여러분 딱 기록이 된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 있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나눌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려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봐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형상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완전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세상을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한 예표입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양 가죽으로 우리가 좀 사용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보혈로 만들어진 옷을 입히셔야만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광야기를 성경을 전체를 보고도 그렇지만은 한 사람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들으면 똑같고 이삭도 똑같고 왜 죽을 고비들을 넘습니다. 광야기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기 하시도 않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코스의 마지막 시험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엄청난 사람은 말로 할 수 없는 환난들이 있었지만은 이겼더라. 누가 이겼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요? 솔로몬은요? 그럼 다윗은 누구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내가 다윗 이야기를 이번 금요일 날 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하는 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이죠. 그 고난 속에서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이 연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신혼집을 준비하고 계셔요. 얼마나 멋지게 준비하시겠어요. 최고의 신부를 맞이하는데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참 죽으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조금 특별하지만 어쨌든 돌아가시면서 그래요. 자기 모든 유산들을 정리를 다 해요. 그 지역 사회에 주라니. 그리고 왜? 근데 이번에 또 작년에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아들들이 다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아들들이 다 교회 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절대로 말리지 않았다. 전에 유한양행 그 회장도 마찬가지죠. 사회 환원지. 그 사회에서 보는 거예요. 이분이 그럼 물론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돈을 그래 줘봐야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회에 기꺼이 자기 재산을 다 1, 2억도 아니고 수백억이나 되는 들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정답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늘 이렇게 말했어요. 이 결혼 반지 안쪽에 나는 글을 새겨 놨어요. 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끼고 있으면서 한 번도 부인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나이 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사늘하게 식어가는 그 순간에 차가운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어 아내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평생 꿈꾸던 반지 뒤에 남편이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더 사랑해요. 그 늘 그 반지 속에 그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변함없이 평생 부인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더 사랑.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좀 천국에서 만나자는 그런 사인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그러면 창세기 우리가 1장 살펴보지만 성경이 1장 1절 그런 말이 있잖아요. 1장 1절 2절 읽어지면은 이해되면 다 된 거야. 다 된 거야. 그게 녹아진 풀어진 것이 2절 3절부터 어떻게 그리고 2장에 가면은 설명 대략이 이러하느라 하고 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도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는 분은 무슨 눈물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처음 것들은 다 이것이 처음 것들. 이 세상의 생로병사는 이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인 것이거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힘으로 살려고 했으면 생기지 않는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그런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곡이나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부활 후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천국 어째 갑니까? 누가 말 맞다나 예수 믿에 간다는 말을 모르는 애들이 죽어야 갑니다. 우리 이상한 기독교는 말이죠. 폼은 잘 잡는데 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잘 죽는 훈련을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생각은 이러면은 못 죽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우리 아들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또 금방 또 효과가 그런 날짜는 어떻게 알았어. 금방 그걸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어요. 신랑이 제일 먼저 신랑이 보고 있고 죄송해요. 아들이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 제가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자세히 그렇지만 걷는 것 하나 저는 의식하고 걷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걸음 걷지 않습니다. 제 걸음은 어릴 때부터 어떤 마음에 땅을 밟는다는 마음으로 걷습니다. 이렇게 제가 걷는 그 걸음을 보시면 알지만 항상 이래 꾹꾹 밟으면 이게 내 기다려. 그리고 자세가 보면 말이죠. 이래 또 이렇게 걸어갑니다. 또 뭔가를 점령군처럼 저는 죄송해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지난 세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건 이미 떠나간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송해요. 작은 교회에 늘 오면 그래도 화장실이 두 개 있으면 좋겠다. 누구는 모르나. 나는 화장실을 여기서 사람들 오면은 저 밖에 시민공원 가서 누구 오잖아요. 대부분 누구 옵니다. 뛰어가 그럼 몸에도 좋고 좋더만은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그렇더만은 그 갔다 오고 화장비도 덜 나오고 뭐 얼마나 저 가급적이면 시민공원을 이용합니다. 제가. 그럼 다 알아. 이제 그런데 교회를 이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죠? 별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의 문제만. 그게 진짜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만 되면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온 길이 뭐 이렇겠어요? 마음이 문제. 교회 온 길 때문에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온 게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귀중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영성순 날 때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작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삶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도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럼 거기서 누리지 말고 여러분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주는 것이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 우리 교회면 더 좋지만은 어디라도 가서 썩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 삶에 내가 노력한 내 지식과 어떤 경험의 능력에 플러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을 믿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먹을 거 진짜 짜장면 2,000원짜리 사먹고 섬기는 거예요. 섬깁니다. 100배로 열릴 걸 믿기 때문에 섬겨요. 한 개 심으면 한 개 열릴 것 같으면 바로 해. 진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귀중한 일을 어떻게 하나님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가 다시 정리해보면 그렇잖아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귀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 선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신 이유는 뭡니까? 섬기려고. 섬김이 그냥 뭡니까? 아니 뭐 식사나 합시다. 이런 게 아니야. 그것도 안 하는 거다. 만배나. 이거 내가 가만히 보는 거더라고. 롯데호텔에 가니까 내가 그걸 보는 거더라고. 뷔페 안에 13만원짜리가 있더라고. 앞으로 누군 손님 처음 만나면 저한테 소개해주면 내가 그게 식사를 대접해 드릴게요. 아 진짜라니까. 정중하게.
13만 원짜리 거는 롯데였대. 옛날에 내가 그래 했거든. 요즘 가만히 생각해. 내가 왜 이리, 내가 일주일 굶는 한이 있더라도 누가 새벽에 밥 먹자면 내가 그거 데려가서 사주려고만 보지. 선생님. 진짜로 내가. 그럼 먹자니까. 옛날에는 그때 호랑이도 있고 그랬거든. 롯데호텔에. 호랑이 진짜 키우고 그래. 근데 거기서 늘 식사를 저는 매일 했어요. 선생님 모시면. 근데 갑자기 이랬지. 내가 목사인데. 우리 아들도 그래요. 아빠 기죽지 말고 서로 돈도 주고 한 사람 많아요. 내가 다른 데 보내니까 그렇지. 이제는 맛있는 거 5만원짜리 사줄까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온 이유를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전도하라. 뭐 전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는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 전도하는 저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길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결박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뭐 어떤 목사님 이번에 만나게 되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지금 선교 그분도 선교를 우리 같이 하는 태국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막 생각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야. 그 생명산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곳곳이 어딜 갔든지 그 섬길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다. 말로 좀 안 통해도 그죠? 가보시 살지만 말 안 통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 안 통해. 전에 뭐 필리핀 가니까 애기 쫓기는 애기가 말이죠. 깨구리를 잡아가지고 주더라고. 말도 지나니라 말도 안 통하는 원주민인데. 진짜는 지도 내한테 뭐 죽인 죽여야 되는데 사진 전에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주더라. 야, 그게 깨구리입니까? 사랑이지. 사랑이잖아요. 지도 뭔가 내한테 주고 싶다고. 지도 얼마나 애끼던 거 아니야. 깨우리 애끼던 누가복음 13장 시작. 그러면 18대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우리가 좋은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딸인데도 안식일에 귀신이 들려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보면 그거 찾아내잖아요. 그럼 귀신이 어디 갔을까요? 내가 어제도 문자를 보면 귀신이 어디 갔을까요? 그럼 귀신이 예수님 때 그래 만데 그때 다 쫓아내고 없어졌을까? 그럼 뭐 교회가 그때 끝났지. 그럼 귀신은 어디 갔는데 귀신은? 생각을 해봐야 돼. 교회는 뭘 해야 될까?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이어받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노래도 해야 되죠.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사탄을 향해서 명령하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딱딱하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찾았어.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 제목은 구기자의 전설이다. 한국 남자들이 지금 다 무력해져 있다. 그 이유는 한약을 잘못 들여 먹어서 그렇다. 그 속에 넣지 말아야 할 구기자를 넣어서 다 구겨졌다. 그런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남편들을 다시 구겨진 남편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피자를 사줬더만은 빚졌더라. 예수님은 피자를 사주는 분 누가 그래서 써놨더라고. 여러분 피자를 사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굳이 구겨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피해 줄 수 있는 피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분 이름 하나면은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정구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향해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고 병든 자들 위해 일어나라고 권면하시고 또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처럼 번해져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기 집사님 박수 제일 크게 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우리 선교회 우리 회원님들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